자, 오늘은 우리가 직분자 임명식을 진행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된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임명받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축하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반면에 직분을 임명받은 당사자는 마음가짐을 더욱 단단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직분을 임명받은 분들에게 지난주 설교 말씀과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의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자,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문제는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라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고 삶을 이어가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의 패턴은 거기서 끝이 나고 새롭게 주어진 예수님의 기준과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았던 그런 삶을 종료하고 새로운 습관이 생기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주일 아침 시간이 너무나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냥 내가 자고 싶으면 늦게까지 잘 수도 있고 어디 편하게 놀러 다닐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자유롭지 못해요.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또 나와야 된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 구속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되면 힘든 일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패턴은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고 변화되기를 갈망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직분을 맡게 되는 직분자들은 누구보다도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은 늘 돌아보고 늘 조심하고 늘 체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 자기만의 색깔을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색깔을 인정합니다. 서로가 다 다른 색깔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각자 다른 기질과 성향과 또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다양한 신앙의 색깔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각자 다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서로 다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분이 없는 거죠. 누구는 큰 일을 하고 누구는 적은 일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다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큰 일을 한다, 누구는 그냥 적은 일을 한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귀한 우리 통하는 교회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여기서 자기의 색깔만을 고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가 후배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을 강요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인드를 본받아서 상대방의 기질과 그 색깔에 맞는 눈높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자연스럽게 서로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였어요? 그 사람의 성향과 또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다가갔거든요. 자기 색깔대로 따라오라고 요청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색깔에 맞춰서 내가 색깔을 변화시켜서 다가간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무조건 나 따라와 하면 상대방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참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색깔, 각자에게 주신 특성, 이 모든 것들을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요, 늘 새 가죽 부대와 같은 유연함과 신축성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낡은 가죽 부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을 수도 없고 또 오히려 우리 주님을 내 방식대로 설득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늘 내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식에 설득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면요, 직분자의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내 스타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다니까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스타일에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 왜 80세가 다 된 그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충분히 모세는 40세의 젊은 나이였을 때에 얼마나 많은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 열정 가지고 사용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너는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더 살게 만드시면서 그의 힘을 빼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힘이 다 빠진 80세 노인을 이제 부르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직분을 맡게 되신 분들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실력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습관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요 벌써 52입니다. 저도 충분히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제가 제일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 뭐냐면 이 교회를요 제 스타일대로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쓸데없는 고집이 생길까 봐 염려가 됩니다. 물론 우리 통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색깔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만을 고집하는 것은 어쩌면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 것 같아서 늘 주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기의 색깔만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나 따라와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자칫 예수님을 따르게 하지 않고 사람이 목회자를 따르게 만들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권면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늘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 나이도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좀 뭔가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다니면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 안에서만 뭔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하는 것들을 제 스스로가 먼저 배우고 나의 부족함도 깨닫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 스타일을 보시면서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이런 스타일이야. 예. 아, 우리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전 카리스마가 없어요.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영적인 권위가 대단하게 있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힘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직분자들이 또 갖추어야 할 태도와 자세는 또 무엇이 있을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번에는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간절한 마음, 간절함이 있어야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간절함이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분자들은 도대체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마치는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리고라는 마을을 지나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마을을 지나가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그 동네에는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고 있었다는 얘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늘 길가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적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쯤에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가 들리자 이 맹인 바디메오는 정신이 번쩍 나서 미친 듯이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한번 큰 소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지금 이 맹인 바디메오의 심정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들이 소리를 치셨는데요. 그럼 이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던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면서 조용히 좀 하라고 다그치게 됩니다. 야, 조용히 좀 해. 너 뭐 하는 거야? 시끄럽게 말이야. 자, 그래도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 들으라고? 예수님 들으라고. 예수님 들으라고.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으셨겠죠.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맹인을 만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많은 사람이 자기를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디메오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몇 번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큰 소리로 부르다가 소심한 성격 때문에 그러다 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꾸짖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이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눈을 뜨는 거 아니겠어요? 눈을 뜨는 것. 그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불러댔던 겁니다. 눈 뜨고 싶다. 눈 뜨고 싶다. 이 바디메오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만이 간절해질 수 있고 또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얼마나 눈을 뜨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겼을까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아나블렙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앞을 볼 수 있었던 정상인이었지만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다시 보기를 원했겠습니까? 예전에 봤던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눈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당장 필요한 먹을거리만을 위해서 동전 몇 잎을 적선해 달라고만 했을 거예요. 당연히 눈을 뜨고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막연한 소원은 있지만 정작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돈 몇 푼이기 때문에 그 돈 몇 푼을 더 달라고 구걸하는 열심 정도만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장애인의 마음 가운데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걷는다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베드로에게 적선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장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는 요청만 하게 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간절함이 더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이유 뭔지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서도 보면 정말 의외로 이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냥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만하기 때문에. 그냥저냥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예수님께 부르짖지를 않는 겁니다. 살만하니까요. 예수님한테 부르짖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장치들을 너무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간절함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큰 소리로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간절함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절함이 있는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눈물 뿌리며 간절히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살만하니까. 살만하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뭐라고 빈정거리는 줄 아세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귀가 멀었냐? 옆 사람 방해하면서까지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 조용히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는 간절함이 없으니까. 근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도 다급하고 도저히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발등에 불이 안 떨어져서 그런 거지. 발등에 불 한번 떨어져 보십시오. 정말 주여! 주여!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이맘때 정말로 인생 가운데 가장 간절함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개척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요, 와, 정말 나 혼자 덩그러니 내놓아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한태희 선교사님 부부,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오셨던 이봉구 목사님이 함께 동역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대흥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예,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 했을 때는 쉽지 않잖아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20년 이상을 하면서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사역자가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회를 한다. 막막하죠. 막연하죠.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늘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 그래서 늘 울면서 살았어요, 제가. 그때처럼 간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새롭게 교육관을 우리가 이제 임대를 결정하고 나서 또 6년 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는 그렇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쓰게 되니 저한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간절함을 새록새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새벽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요, 그 간절함이 막 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지혜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교육관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외롭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실 것을 믿으니까. 예. 그래서 금요일 저녁마다 오셔가지고 간절하게 같이 부르짖으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간절함이 없는 우리들에게 가끔 어떤 이벤트를 준비해 주실까요? 네. 간절히 소리 높여 부르짖을 수 있는 일을 가끔씩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그 누구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네가 나를 간절히 찾았으면 좋겠어. 나에게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평안한 마음이 안 들지?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해라. 나에게 맡겨라. 그 사인인 것이죠. 예. 바디메오처럼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어둠이 우리의 인생을 뒤덮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케 함으로써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애타게 매달려 보라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때에도 우리가 점잖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어요? 조용히만 기도하겠습니까? 그때는 전심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런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여.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죠. 좀 미쳤어, 왜 저래? 미친 게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터져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거죠. 주님, 저를 좀 돌봐주십시오.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상처가 괴롭습니다. 저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인생을 돌봐주십시오. 저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을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어떻게 반응해 주실까요? 어떻게 반응해 주실까요?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소원이 뭔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자, 18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자,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다시 볼 수 있게 된 이제 맹인 바디메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비교해 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부자 청년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했을 때에는 마음에 갈등을 하면서 뒤돌아서게 되었잖아요. 아, 나는 예수님 못 따르겠다. 내 물질을 다 팔아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나는 예수님 안 따르고 말래. 예수님을 등지고 뒤돌아섰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소경 바디메오는 이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자, 마가복음 10장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그 즉시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이 맹인이 걸쳤던 겉옷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예. 하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자기 겉옷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즉시 달려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그냥 돌아서 가버렸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겉옷도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 맹인 바디메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 부자 청년은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구원 받으나 마나 지금 나는 큰 문제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맹인 바디메오는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에 저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이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내려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예배를 사모하겠다는 그 절실함,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보겠다는 뜨거운 열정, 이러한 간절함과 부르짖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그런 직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간절함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간절함과 절실함의 강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있느냐.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진짜 신앙의 실력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좋다? 뭘로 평가하세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제가 보는 평가는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열망,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느냐, 그게 믿음의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늘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열정,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태희 선교사님께서 어제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잖아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에 동참하는 것도 너무나도 필요한 사역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롭고 아프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나는 외면하고 있으면 그건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같이 동참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해 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자리가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장소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혼자 불을 붙이면 타다가 말아요. 하지만 함께 모여서 불을 붙이면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직분을 임명받은 여러분들, 뜨거운 열정 가지고 간절함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